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략 한 200여 가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복음서 이상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들은, 이 사건들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에 이처럼 복음서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와 또 갈릴리 호수 바다, 뭐가 다른가?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 용어로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디베랴 호수, 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또 다른 데는 갈릴리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용어는요, 그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긴네릿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납달리 지파의 한 성읍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그래서 이 긴네릿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발음을 하고 또 생긴 그 말이 이제 게네사렛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명칭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어부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뭐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같이 고기를 잡던 야고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그 베드로,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들의 배를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배를 보시고,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처지, 또 우리의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상처들, 고민, 괴로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어부들의 배를 보시고 또 그물을 씻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마치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보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형편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끙끙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 어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학생은 못 푸니까 막 답답해하고 하죠. 그때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럼 그때서야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또 답을 쓰게 되죠.
마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물을 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물을 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랬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고기잡이와 현대의 고기잡이는 다릅니다. 당시에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라 목선이었죠. 그래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갈 수도 없고 배에다 그물을 많이 실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나가서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또 언제 고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명색에 그래도 고기 잡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베드로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 빈배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돌아온 베드로와 어부들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물을 손질해야 또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깁는다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지금 밤새도록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그물이 찢어지고 많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손에 빈배 또 그물은 다 찢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실존이고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아마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몸은 피곤하죠. 또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또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토요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요일 날은 이제 주말이다 하셔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TV 보고 교회 오시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졸게 되어 있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다가 허겁지겁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오기 전에 아이들도 집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재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 아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들도 정신없고 교회 오면 그때부터 애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 오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오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몸은 피곤합니다.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돼서 쉬어야 하는데 쉴 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4절입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이야기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이 5절이요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피곤했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날이 환히 밝았는데 또다시 지금 바다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이것은 수락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 압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때로는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 이적들도 행하시더라,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나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한 분이어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저히 지금 바다로 다시 나가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조건을 생각해 보죠. 나의 경험과 이성과 인맥을 다 총동원해 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해보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순종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밤 실패했던 것들 내려놔야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순종, 어부인 자신이 목수인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법을 한 수 배우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는 이 순종,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왜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그리고 수장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삼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고 더 경험이 많고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신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이처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 다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낙심된 마음, 또 지친 육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너무나 귀한 모습,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나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정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얘기만 듣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밑에 6절 7절을 봅니다. 그렇게 하니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거기에 내가 무슨 토를 달고 내 감정을 달고 내 경험을 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까도 그물이 찢어졌다 했죠?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었고 손질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찢어졌는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이 찢어졌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이 고기를 잡아 찢어집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 만나기 전에는 텅 빈 배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2배 가득했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와 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고 또 배에 가득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기 많이 잡는 거와 죄인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씀 한마디 갖고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딱 빠지면 어떨까요? 저녁 때 또 고기를 베드로는 잡으러 가야 하지만 또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었던 신발을 내일 또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내 생각처럼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한 배 가득한 게 아닙니다. 2배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저녁 때 고기 잡으러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부들이 피곤한 걸 아시고 한 배가 아니라 2배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고서는 그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바다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 그 용왕신을 섬기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사당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다의 신, 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도 이 얌신이 있는데 그 신이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고기 많이 잡고 그 신이 기분이 나쁘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얌신의 현현이다, 또는 그 신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빛났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받고 은혜만 경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난 고기 잡았네 이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밑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모든 거라는 것은 배, 그물, 그리고 지금 배 2개 가득 채워진 고기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이 다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버려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요. 왜? 가장 가치 있으니까.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그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비싼 값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두고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가장 지금 나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작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나, 내가 무엇을 버렸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팬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내가 뭘 버렸나, 뭘 포기하고 있나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의 수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그들은 오늘 같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주제인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빈손일 수밖에 없고 빈배일 수밖에 없는 실패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한 그 실패 현장에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답을 주세요.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워라? 또 네 사업을 어떻게 해라?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네 건강을 어떻게 챙겨라?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힘들지만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적을 우리 주님은 베푸십니다. 죄인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할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니 그들의 인생이 빈배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어젯밤은 허탕쳤어도 오늘은 만선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다 찢어지는 그물이었지만 오늘은 똑같이 찢어져도 고개가 가득 잡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